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살아야 되지. 바울은 자기 속에 자기가 산다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으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 내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건강한 내가 아니라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나를 자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생각하고 의식하고 판단하는 나, 그 나가 바로 자아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이 자아를 너무 집착하지 않고 버리면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온다 해서 무아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사람들이 수도해서 해탈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기 자아를 버리는 것, 그래서 무아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만큼 이 자아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나는 내 삶의 중요한 요소이고 또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인격적인 내용물이라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그릇 안에 밥이 담길 수도 있고 국이 담길 수도 있고 죽이 담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그릇 안에 독이 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내용물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인격의 내용물을 우리는 자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겹고 무거운 삶을 더더욱 버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자아가 내 삶을 주장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심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아프고 고통받다가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주름은 염려하는데 마음의 그늘은 별로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고치려 하지 않고.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명절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좀 빨리 끝내고 돌려보내 드리는 게 목사의 최대한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빨리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품고 사는 자아의 모습 중에 좀 고쳐졌으면 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풍습에 오염되고 길들여진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살고 있는 자아는 나를 건강하게 하고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자기 주인의 행복과 건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습득한 세상의 풍습에다가 그 기준을 두고 오히려 우리를 재촉해서 그 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국인은 왜 명품이나 유명 메이커나 혹은 아주 이름난 맛집에 자꾸 몰입하고 거기에 매일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정서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함께하는 힘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무리 속에서, 또래 속에서, 집단 속에서 비슷하게 살아야 안정감, 소속감, 안도감을 느끼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조금 남보다 다르면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어도 주변 사람들이 알만한, 그리고 인정할 만한 상표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자동차도 집도 그 외 여러 가지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크게 뒤처지지 않는, 또 그들과 별로 너무 다르지 않는, 혹은 그 사람들이 나를 그 부류에 함께 할 만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수준의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 끼지 못하면 안절부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식들이, 내 자식이 공부 잘하는 그 그룹에서 밀려날까봐 아이들의 재능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닥달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더 많이 벌어와서 우리도 옆집처럼 그렇게 살자고 또 요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의 삶은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매우 자유롭게 신묘막측하게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그 삶의 모습도 다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냥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어떤 목적지도 거의 동일하고, 그 수준도 바라는 수준도 거의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삶의 선택지는 넓어지는 거예요. 가끔 이런 천편일률적인 삶의 이단자들이 나타나죠. 의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12시간 써서 음식하는 셰프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의 의미는 보여지는 당신과 숨어있는 당신은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삶의 평안과 만족은 떨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런 연휴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잘못된 자아의 모습 중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조금 안 좋은 것들만 몇 가지 그냥 많이 있지만 뽑아봤습니다. 애쓴 만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둠컴컴한 나, 그런 자아도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워서 돌아앉은 나도 있습니다. 나만 이루고 사는 것 같아서 좌계의 웅덩이에 빠진 나도 있습니다. 살아나오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늘 그 상처에 매여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병든 자에 끌려다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날 목말랐던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칼에 찔려 죽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자신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의 내면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죠.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인 행세를 하고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간성을 갖게 되었고,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여기고 남에게 상처 주고 짓밟고 괴롭히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꾸며져 있는 자아를 스스로 잘 감시해야 합니다. 영은 혼이라고 하면 혼이 자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은 혼을 감시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주신 유일한 체계이거든요. 근데 그 영조차 병들면 이제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걸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Who is in입니다. 당신은 이 Who is in이라는 말은 세 가지로 풀어서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이런 심각한 질문도 있고요. 두 번째, 당신이란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성, 목적성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당신이란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작년에 기도 1시간 했는데 원래 1시간 30분 했다. 발전입니까? 작년에 성경 한 번 읽었는데 원래 2번 읽었다. 내 신앙이 많이 진보했다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야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진정한 진보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난 이후에 사람이 변했죠.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생각과 깨달음 끝에 오늘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가지로만 생각합니다. 그 피 흘리신 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대신하여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그가 죽으셨다. 그래서 다행스럽고 고마우시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지나간 나의 모든 죄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죄성, 죄된 자아, 죄된 성품까지 함께 붙들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병든 자아도 그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다시 나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과정과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절반의 혜택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가지셨듯이 나 역시 이제는 그 건강한 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자아가 내 안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내 육체적인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신 구주를 믿는 믿음의 논리이지 세상의 풍습, 세속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의 풍습 속에 매여 살고 세상 속에 살아가죠.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그 중심조차 세상의 풍습과 세속의 논리에 빼앗긴다면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겠습니까? 출석하는 거요? 예배 참석하는 거요? 네. 많은 사람들,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속과 세상에 찌든 변형된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본성의 나를 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한 그런 나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변형시켜준 고통스러운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삶에서 노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으로 오염된 자, 상처 입은 자, 병든 자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건강한 자아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부족하고 예수님의 존재와 역할을 믿어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모두가 세상 끝날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예수를 일찍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잘 이어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기다리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만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지나시고 또 그들을 지난해보다 좀 더 사랑하시고 좀 더 섬겨주시고 시간 날 때 우리 아까 정지만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세상에 물 한 모금도 깨끗한 물 못 마셔서 이 물 마시면 내가 병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것도 10살이 채 되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들이 병들어서 배가 빵빵하게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집사님의 기도처럼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있고 집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불행하고 삶이 힘들다면 이건 세상의 문제도 있지만 나의 자아의 문제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너무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걸 아이고 감사해 죽겠다, 아이고 이놈의 감사 해도 또 하고 싶네요.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용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하시고, 또 명절 끝나고 만날 때는 좋은 가을, 푸른 하늘, 높은 하늘, 맑은 날씨처럼 청명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